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나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고 형통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감사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참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찌되었든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고요, 복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참 몰라도요, 오늘 새벽 예배 깜짝 놀랐어요. 고레스가 생각이 안 나고 계속 고넬료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어떤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방인들의 신전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 신전에 가서 항해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이번 항해에는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복 달라고 마구 빌었어요. 그렇게 비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가서 아무런 허용이 없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는 이유가요, 우리도 무당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래도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놓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꺼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갈까요? 왜? 뭔가 영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면 어떤 무당은 잘 된다 하더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가는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져요. 왜요? 그 귀신을 쫓아갈 때 그 끝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마귀도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야, 내가 한번 경배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왜요? 다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또 마지막 때에는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마귀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지금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디 다녔을까요? 그 이방인 신전에 다녔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많은 것을 빌었을 거예요. 왜요? 거기 갔던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요. 그죠? 귀신 무당에 굿했더니 어떻게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 있을 거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이냐? 그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도요, 적그리스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6절을 보면은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대요. 왜 사람을 따랐을까요? 이 드다라는 사람도 어떤 능력이 있어 사람을 마음을 빼앗아갈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또 호적할 때 예수님 태어날 때쯤에도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깨워서 따르게 하다가 그가 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따른 것을 보고 교법사 가말리엘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봐라.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지 않았느냐? 오늘 이 예수를 따른 이 무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저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리고 어떻게 내버려 두면 저들이 다 결국에는 누가 정리해 주셔? 하나님이 정리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좀 우리보다 좀 뛰어난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좀 목소리가 굵고 또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행 가사들 보면 가수들 보면은 또 그렇잖아요. 왜 그 목소리 듣고 혹합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만 잘해도 와 하고 따르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따른대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장에서 순천에 가수 장윤정이 하던 입장료가 13만 얼마래요. 가겠어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래 간대요. 저번에 저 동생도 서울에 누구 하는데 20몇만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40몇만 원 들어갔대요. 왜 갔냐 했더니만은 좋아가지고. 그럼 오늘 내게 없는 능력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요, 신령한 것이 있다 하는 사람, 신령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흥 집회 하면은요, 오빠 부대가 있다고요. 목사님들도 오빠 부대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가 하면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기 소망하시죠? 은혜 사모하시죠? 그러면 은혜 받으면 뭐 하시려고요?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예? 은혜 받아서 나 은혜 받았다 좋다. 그걸로 끝나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계속 그 목사님을 쫓아다녀봐요. 그럼 그 교회에서 그가 출석하는 교회 은혜 받은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맨날 거기 쫓아다니면 자기가 있는 그 교회, 자기 몸담고 이름만 등록교회, 자기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쫓아다니다 보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집에서 요즘에 살림은 여자만 하니까 남자도 합니다만은 그죠? 살림하는 사람이 맨날 밖으로 아까 누구 장윤정 쫓아다니고 장윤정 또 누구 임영웅 쫓아다니고 그래봐요. 그럼 살림은 누가 해요? 소는 누가 키워요? 예?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목적인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은혜 사모해서 간대요. 사모했어요. 받았어요. 뭐 할 거냐고요. 은혜 받으면 뭐 할 거냐고요. 오늘 신령한 사람, 신령한 것, 지난주에 신령한 것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령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생명 얻어 구원 받는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 야, 여러분 하루 매일매일 뭐 합니까? 자고 일어나서 씻고 먹고 일하고 씻고 또 먹고 자고, 일어나서 씻고 먹고 일하고 잠자고 또 일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서 어디에서 기쁨 얻어요? 조금 뭐 얻으면 좋아하고, 자, 오늘 뭐 잘 됐다, 성공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뛰어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높은 자로 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부자 나사로 비유 이야기 예수님 말씀 보면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거짓 나사로도 죽었어요. 끝.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삶이었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그러나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라게 이 땅에 모든 것 투자했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신령한 삶인 것이에요. 이 신령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능력, 신령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셨을까요?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대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기록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우리가 이 땅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삶 올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양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도요. 밖에서만, 교회 밖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기억하셔요? 문제 많은 교회. 그런데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은요, 동시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왜요? 하나님 참 이상해요. 왜? 문제 많은 교회에 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어느 왕 때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어떤 사람,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집니까?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데려놓고, 야, 우리 한판 붙어보자. 무엇을 가지고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맞짱 떠보자. 그래서 제단 둘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제물을 쌓아서, 야,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누가 참 신이 한번 보여주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바알가세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저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응답되어져야 될 텐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알가세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더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며 불며 주여 주여 외치는데 이 바알과 세라 선지자는 칼을 가지고요, 자기 몸을 그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막, 어떻게 보면 그거 옆에서 보는 우리는 옆에서 보았다면 그거 보고서라도 응답해 줬을 것 같은데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아니,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야, 좀 더 크게 불러봐. 너희들은 신인저, 너희들의 신은, 그래, 지금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지 어디 멀리 가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더 크게 불러봐. 한번 불러서 깨우든지 빨리 오라고 불러보든지 해봐. 그런데 될까 안 될까요? 안 됐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냥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다시 세우고 거기에다가요, 그 제물에다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부으래요. 여러분, 그냥 불이 내려도 내릴까 말까인데 거기다 물을 적시고 또 도랑 파가지고 거기다 물이 가득 고이게 하고요. 불 붙겠어, 안 붙겠어요? 그 아니, 내가 갖다 불 붙인다는데 붙겠어, 안 붙겠어요? 안 붙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 되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간단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다고 안 들어주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거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그 제단의 물을 다 마르게 하고 또랑의 물 다 날아가게 하고 불이 붙어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왜요? 그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 아방 시대에, 저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국교로 인정하고 하나님 없다 하던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많은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기도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기도하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그죠? 크게 기도하고요. 막 여기는 방언,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 여기는 방언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는 뭐 예언하는 사람도 모여 기도하고, 저쪽에는 신유와 기도하는 사람 막 종류별로 막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웅성웅성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그런 교회도 왜요?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은요, 참 인간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지만은 동시에 인간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역시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사람의 모습이나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요, 좋은 것 주어도요, 어떻게 해요?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는데 그 주신 것 가지고 네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아니야 내가 최고다, 서로가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 주신 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주셨으면 이런 다툼 없었을 텐데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람 우리 가운데는 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시기 질투.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누가 높아지려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높은 거예요. 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높은데 은혜 받았다고 내가 높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를 높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목적인데요. 오늘 이런 문제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이유를 보면은 무엇 때문에요? 은사를 주었는데 주신 은사 가운데 서로 간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나니 못나니 야 내 건 하나님 최고야. 에이 그거는 맨 누구말 핫바리 은혜야. 막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은혜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나만 최고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최고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님이 최고 사랑할까요? 예? 하나님이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못하셨어요. 저예요. 아니 저라고요. 그래, 이것만큼은 자신있게, 자신감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크신 사랑 받았는데, 내가 어떤 존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가장 사랑하시지만, 또 누구도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희도 7남매인데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나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해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나만 사랑받고 또 나만 독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은사를 말할 때요. 우리가 지금 앞에는 신령한 것이라고 했는데 신령한 것이 은사고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요. 이 선물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물이 어느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재능이나 학식 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선물 누구 어떻게 줄까요? 누구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죠. 그죠?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왜 나는 이거 주냐고 따져요, 안 따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왕이 주는 선물 어떡할까요? 예? 왕이 주는 선물 함부로 대하던가요? 예? 어떻게 누구 왕의 하사품인데요. 그러나 저 북한 가보십시오. 또 사진 1호 사진인가 그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대통령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예?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그 찢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북한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언제요? 86 아시안 게임인가 할 때 기억나십니까? 어린 사람 다 86 아시안 경험을 했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저 어딘가 뭐 하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다 내려가지고 난리 난 줄 내려가지고 뭐예요? 그 누구야? 김정일 사진 비방하고 있다고. 현수막이 비방하고 있다고 난리 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것이 뭐예요? 예? 그거 진짜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선물들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것인데 내가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 그거 따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로 주시는 이것 이 사람에게 이 사람대로 주시고 저 사람에게 저 사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은사도 있지만은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그럴 때 못 받은 사람도 서운해할 건 없어요. 그죠? 왜? 여러분 선물을 왜 줄까요?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사랑을 나타내는 거겠죠. 어떤 사람 그거 받아야만 사랑하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줘도 사랑하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응 사랑해. 그걸 사랑한다는 말로 그것만 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지. 어떤 사람은요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증거 보여줘봐. 뭐가 증거일까요? 선물 줘요. 그 선물이 사랑의 증거예요? 그럼 선물 안 주면 사랑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거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음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선물 주야. 이거 경험해봐. 이거 맛봐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없어도 하나님 잘 믿을 거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줘야만 잘 믿을 것 같아. 흔들리지 않고 믿을 것 같으니까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해요. 저는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게 구하는데도 안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요. 예? 뭔가 다 받은 은사 아니지만은, 왜, 저도 참 그래요.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서 나아주면 참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 사람, 야, 일어나! 하고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안 주시는 거 가지고 왜 안 주시냐고 따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없어도 하나님 잘 믿고 있죠. 하나님도 없으니까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 있어서 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없어도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아니, 하나님, 우리 형편 잘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선물은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또 내가 또 받은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내고, 저 사람대로 지내고,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주시면 다 같다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요, 다투니, 은사가 다르다고, 내 은사 최고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또 직이며,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를 세워갈 때요. 여러 가지 모양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겠다는 증거로 무엇을 주냐?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그 직분 있잖아요. 목사라는 직분 뭐예요? 대장 노릇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성도의 말씀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책임을 주신 것이 목사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임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임직식 할 때에, 장로 임직하는데 그 화환에다 뭐라고 보냈다고요? 승진. 그래요. 그걸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썼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직분은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맡은 거에 대해서요, 내가, 직분 맡았다라는 것은 내가 계급이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요?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책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찾을까요? 나중에 무엇을 물을까요? 그거 잘 감당했는 책임을 묻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맡았으면은 물을 책임이 없지만은 직분을 맡았다는 건 뭐예요?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대요. 무엇 가지고요? 그 재능대로요. 그래, 그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맡겼더니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5달란트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맡겼더니 얼마나 나왔어요? 5달란트 더해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주인의 판단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2달란트는요? 2달란트 더는 몇 달란트요? 4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분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확장력이 있어요. 자, 5달란트 막 받아서 5달란트를 더 가져왔던 10달란트 됐는데요. 어떻게 하던가요, 주인은? 그래,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온 5달란트 다시 맡겨서 이제 몇 달란트 되어져요? 10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충성했던 여태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은요? 4달란트 가져왔어요. 4달란트,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4달란트 받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땠을까요? 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서 누구?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을까요? 10달란트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 몇 달란트 받은 거예요? 11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를 누가 사랑하느냐? 누가 사랑할까요? 가장 먼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직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행한다고요? 물론 교회에서는 당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 임명하지만은요.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들이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집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그 집사 같지만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뭘요? 나를 믿고요. 나를 믿고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에이, 아무나 하는 집사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오늘 내게 있는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 사역도 다르다고 말씀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해요. 사역이라고 할 때요. 행하는 그 일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집사라고 해도요. 하는 일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왜? 무엇대로 맡기시는 그 재능대로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도요. 다 같은 목사이지만은요. 하는 일이 은사대로 달라요. 큰 교회 저는 그러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자교회 딱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제자교회 딱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곳이 이곳이에요. 또 모르겠어요. 다른 게 갈 생각은 전혀 없는데 혹 하나님이 가라 그것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집사인데 내 하는 일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 안 해? 아니요. 내가 하는 일에만 충성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맡겨주면 돼요. 마르다가 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들었을까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뭐만 해도 좋다.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가장 좋은 거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각자 어떻게 좋은 대로 그가 하는 일을 그가 하는 대로 충성하라고 말씀해요. 그럼 오늘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셔요.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똑같은 사람 없는데 왜 똑같기를 원하셔요? 그죠?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 똑같기로. 쌍둥이도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게 하는 사람 없는데 다 어떻게 해요? 똑같기를 바라잖아요. 나 같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뭐 하는데 누구도 와서 해야 되고, 그러나 다른 사람, 나 하는데 다른 사람 하면 괜히 화나고 짜증나고, 누구만 일하는 거다고요? 꼭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시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뭐 하겠다고요? 못 해먹겠네. 하고 던지고 가면은 어찌 될까요? 여러분, 그 일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 봐요. 내가 안 해. 에이 못하겠네 하고 가면 누가 갈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하면 그 상금은 누가 차지할까요? 그래 오늘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직임도 있고 사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거 다 다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각자가 하는 일 같지만 그 모든 일이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시켰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교회가 참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요. 서로 각각 다른 달란트, 재능 가지고 직분 가지고 사역 가지고서 무언가 하나의 열매를 만드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론 최고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일,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 아무도 못해. 그런 마음 가져야 될까, 안 가져야 될까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반죽이 있는데요. 이 반죽이 안에는 뭐, 껍데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는요, 수많은 부품들이 있을까, 없을까? 수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품이, 나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똑 하고, 끊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소리 안 날지, 뭐가 안 날지, 어찌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몰라.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거 전체가 쓰임받을까, 쓰임받을까요? 전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와서 모세가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며칠간 먼 길 오셨으니까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장인어른을 쉬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딱 의자 앉아가지고요. 무엇을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근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차례차례 기다려서 자기의 억울한 일, 또 서로 간에 피차 문제가 생긴 일 어떻게 해요? 재판받아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재판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참 피곤하고요. 또 그 자기 순서 기다리는 그 백성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드로가 봤을 땐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어떻게? 너 혼자 재판하고 백성들 계속 기다려서 순서 기다리는 거 너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셔요. 그래 어떻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어떻게 했냐? 그 하는 일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이 모세의 일을 어떻게 좀 다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거 쉬운 일은 뭐 10부장에 맡기고 조금씩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해요? 1000부장에 맡기고 1000부장이 해결 못할 일 누구에게? 모세에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고.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아침에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린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더니 그날에 어떻게 그거 보고 몇 명 믿었을까요? 5,000명이 믿었습니다. 5,000명이 믿고요. 또 다음에 또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믿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5,000명이 들어오고 8,000명이 들어오고 또 계속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믿겠다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갑자기요. 몇 명이었던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밖에 안 되던 성도들이 갑자기 5,000명이 늘어나고 3,000명이 늘어나고 하루에 몇 명이 수십 명이 믿겠다고 수백 명이 믿겠다고 들어올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장을 보면은요. 교회가 부흥됐다 좋아했는데 6장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대요.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고 헬라파, 히브리파 구별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리 성령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또 유대를 개종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행한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그렇게 정착한 사람
그런데 말은 얻으면 헬라말,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파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볼로,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서 이제는 함께 예수를 믿는데 무엇 가지고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명절 때 한번 하나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왔는데 직장이 있을까요? 직장도 없고 갈 집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 있죠, 자기 직장 있죠, 자기 땅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없는 헬라파 사람들 보면 맨날 없는 거 보니까 어때요? 없는 자기들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야, 이거는 너무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요? 12사도가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주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뭔데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못하고 구제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도들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사도가 그 교회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지금까지 누가 다 했어요? 사도들이 다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길 때 하는 일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고 구제 사역은 누구에게? 교회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 일을 나누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요? 어느 한 사람 다 맡아서 하면은요, 그 사람의 이대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데요. 그 사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여러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모든 일 주어서 그 사람이 다 하도록 하면 참 일은 참 편하게 되어져요. 왜? 카리스마 있잖아. 한 사람이 해라, 너를 따라와 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닌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통점이 뭐냐? 충성된 일꾼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요, 모세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었고요. 또 신약 초대교회에서는 12사도의 충성된 일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그 일을 한 사람이 맡아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사실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 성편을 따라 다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은사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고요. 하는 직분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눠 주셨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은 그럼 나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일까? 아니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요, 작년이 하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6월 달에 판넬 산다고 첫 공사비 지출했는데요. 벌써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교회 공사를 했는데요. 내부 공사를 할 때, 같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인테리어 작업하고, 여기 전기 공사하고요. 근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팀으로 왔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다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여기 전기마터는 집사님 혼자 왔거든요. 거기다가 저도 그때 순천으로 자재 사러 갔고 그래서 갔다 왔더니 이 집사님의 기진 몇 개나 목사님 못하겠어요. 왜요? 여러분 이 구멍 한번 뚫으려면은요 사다리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까요? 구멍 뚫는데 그 공구 들고 올라가서 구멍 뚫고 뭐 하면 한번 구멍 하나 이거 하나 다 하는데 대여섯 번째 올라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사다리 오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몇 개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힘도 들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요 PT 하시바라고 여기 다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밑에 바퀴 달고 아무 기술 없는 저는요 목사님 하면 예 하면 조금 가요 하면 예 하고 밀어줬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고요? 밀어주는 일. 아무 힘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어떻게 시키는 예 하고 밀어줬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잖아. 무언가 했잖아요. 무언가 재능 있는 사람 밑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셔요. 그 집사님 못하는 거 누가 했어요? 전거 다는 거 그 집사님 했죠? 그런데 나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 했을까 못해서 못해야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뒤로 누워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집사님 전기 이용을 했지만 나는요. 그 사람 일하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누가 잘했을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분도 쓰임 받았고 나도 쓰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상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모든 것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지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또 그 부족한 것을 뭐예요? 채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한 사람이 모든 것 다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실 것 주고 안 주실 것 안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왜 나에게 다 주시지? 왜 이거 부족하게 하셨을까? 왜요? 예? 하나님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 아들이 참 지금도 사역을 참 잘하시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빠 교회 그만하고 우리 수파하자. 왜요? 슈퍼하면 먹을 건 많은데 교회 오면 뭐예요?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 아빠 교회 그만하고 우리 슈퍼하자. 그렇게 말할 좀 약간 정신지체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왜 그 목사님 그거 놓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 목사 하나님을 나로 바울도 그랬잖아요.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사단의 가시를 주셨을까? 네가 너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 나만 그 사랑 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모든 것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에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요. 왜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오늘 생각할 거 여러분요. 나는 뭘까? 나는 다른 사람처럼 특별한 재능 없어도요. 나는 그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요. 제가 힘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요. 그럼 여러분도요. 나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저를 힘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있어야 제가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필요가 없다. 아니요.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주신 것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엇이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리함으로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나 잘났다라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옆에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나도 어떻게 내 부족한 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체험받고 그렇게 해서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함께 좋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목적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들이 꿈꿔야 하는 교회는 뭘까요? 나는 부족하다. 그죠? 인정하시고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어디 부족한 거 채워주시기 위해서 옆에 성도를 보내주셨고요. 또 나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채워주고 서로 채워주고 체험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며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요, 나 잘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 잘난 것으로 다른 사람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내 부족한 거 다른 사람 체험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